전도서 9장 7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전도서 9장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7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이런 표현이 나요. 네가 하는 일이, 그러니까 너가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 원어를 오늘 몇 가지 조금 더 깊이 보고자 하는데, 여기 지금 표현하는 네가 하는 일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래 뜻은요, 행동 혹은 작품 혹은 기술, 직업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반복적으로 뭔가를 하는 혹은 경험적으로 쌓인 기술 혹은 그것이 다 축적되어 만든 어떤 작품, 그 작품이라 해서 작가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도 다 작품이기도 하고 우리 삶의 어떤 열매들도 다 작품이기도 한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또 우리가 또 이제 축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반복되고 이런 것들의 이제 행동들을 다 의미하는 것이 네가 하는 일이다, 이제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도 언어적인 의미는 무엇을 기쁘게 여기다, 특별히 빚을 갚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았다, 성취하다, 애정을 품다, 찬성한다, 동의한다, 좋아한다, 용서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쁘게 받으셨다는 의미 가운데서는 용서도 해주고 또 뿐만 아니라 대신해서 그 어떤 잘못에 대한 대가도 지불해 줬다, 빚도 갚았다, 그리고 기쁘게 여겼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또 벌써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오래전부터 또 지금까지 이미 이런 의미입니다. 보통 한글 의미하고는 비슷해요. 그래서 본문을 그런 의미들을 조금 다시 새겨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너의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너의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앞부분에 너는 가서라는 표현이 굳이 등장해요. 그냥 네가 하는 일들을 기쁘게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너는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네 음식도 먹고 일상의 생활을 잘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걸로 끝날 것 같은데, 여기 표현이 보면 맨 먼저 너는 가서라는 표현을 굳이 넣어놓은 것입니다. 가라는 얘기가 있다는 것은 뭔가 지금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일단은 지금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겠죠. 그러면 그런 의미들이 있을 때는 지금 있는 너의 자리, 삶의 자리, 혹은 또 지금 그게 이 지금 7절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뭔가 받으셨습니까? 묻는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겠죠. 그게 어떤 기도의 자리든 삶의 자리든 어쨌든 또 마음의 자리든지 간에 이제는 됐다, 일어나서 너의 길을 가라, 지금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이제 뒤에 음식물도 먹고 기쁘게 이렇게 해라는 것이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럼 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굳이 처음에 등장해서 너는 가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어떤 사람이 마음에 머물러 있든 아니면 기도의 자리에서 못 떠나고 있든 삶의 자리에서 계속 뭔가를 못하고 있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생각을 하든지 뭔가 확신이 없겠죠. 이 길이 맞나? 가는 것도 맞나? 하나님이 괜찮아 하실까? 받아주실까? 하나님 벌하시지는 않을까? 아니면 어떡하지? 온갖 생각들이 다 있겠죠. 그러한 것들이 이 밑에 조금 깔려 있는 듯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금 뒷문장에 나오는 것이 됐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미 받으셨어, 나중에 받으실 게 아니고 이미 받으셨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전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일을, 너의 작품을, 너의 삶 전체의 작품을 이미 받으셨으니까 너 안심하고 네 길을 가라, 지금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심이 될까요? 여기 가서라는 표현도 그냥 단순히 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걷다 혹은 옮기다, 다시 떠나다, 출발하다, 자신의 길을 가다, 행진하다, 뛰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라는 것은
다시 너 일어나서 출발해라. 다시 행진해라. 다시 뛰어라. 힘내서 뛰어라. 이런 의미가 이제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지금 가서라는 의미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옮기다는 거 있는 거예요. 너의 그 자리에서 이제 옮겨라. 그만 낙심의 자리, 괴로움의 자리, 확신이 없는 자리, 거기서 이제 옮겨라. 이제 마음을, 삶을, 발걸음을 다 옮겨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행동을, 일을, 직업을, 작품을 다 받으셨으니까, 그리고 용서하셨고, 이제 지금 단어를 그냥 그대로 넣어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빚을 대신 갚아주시고, 또 성취해 주시고, 애정을 품으시고, 기쁘게 여기시니까, 이미 그렇게 하셨으니까 너는 이제는 가라. 일어나서 가라. 이런 의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빚을 갚아주시고 성취해 주시고 애정을 품으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그걸 이미 하셨다. 이게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이 복음의 얘기하고 똑같은 지금 순서기도 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왜 이 사람이 확신이 없을까? 자기가 생각할 때 잘한 게 없고 뭐 잘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용서도 덜 된 것 같고 그런 확신이 없어가지고 이게 가능할까?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이기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뭐가 하나님이 기쁘게 했습니까? 그냥 죄악투성인데. 근데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의로움 때문에 우리를 이미 기쁘게 받으신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너에게 주신 삶을 다시 걸어라. 다시 뛰어라. 다시 행진해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출발해라. 이런 의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과 너무 같은 거예요. 종종 보면 제가 설교할 때 그 의미들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가룟 유다가 더 나빠요? 베드로가 더 나빠요? 가룟 유다는 곧 잘못한 걸 알았어요. 그죠? 어쩌면 그의 실수는 한 번으로 끝났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뭐 두 번, 세 번 판 것도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따라다니면서 세 번이나 저주를 한 거예요. 맹세하고 저주하고 처음에 부인하다가 막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한 행동으로 보면 이게 더 큰 사건일 수 있겠다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차이점이 뭐예요? 베드로는 돌아온 거고요. 유다는 안 돌아온 것입니다. 딱 그 차이뿐인 거예요. 어떤 게 더 중요한 죄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돌아온 것입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왜 다시 뛰었을까요? 주님이 이미 하신 그 의로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거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뭘 남들보다 더 깨끗하고 뭐 그렇게 살은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게 지금 주제나 분수를 파악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막 그냥 나쁜 인간인데 그래도 예배 자리에 그냥 꾸역꾸역 머리 뒤밀고 오고 그거잖아요. 그 차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기쁘게 받으셨다. 근데 나를 보니까 안 받으실 것 같은데 이미 받으셨다. 예수님 때문에. 이 비장한 각오로 그렇게 삶을 그려서 출발하지 말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할 건, 네 음식이 있냐? 그냥 맛있게 먹어라. 네 삶에 차려진 밥상이 있느냐? 맛있게 그냥 먹어라. 그게 음식이든 우리의 삶에 주시든 선물이든 다 그렇게 해라. 좀 뻔뻔스럽잖아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근데 그걸 성경에는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뻔뻔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한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7절을 다시 이제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하나님은 네가 하는 일을 이미 인정하셨다. 이것을 단 한 단어로 표현을 담아낸 것이 인정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인정.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 그 인정 또 못 받을까 봐 그 불안함들이 분노로 바뀌어서 누구에게 표출됐어요? 동생에게 살인으로 표출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쫓겨나니까 더 불안한 삶을 살게 된 거죠. 그게 우리 인생에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지면 구역구역 그러나 베드로가 앞으로 간 것처럼 유다처럼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앞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출발하라라는 메시지가 오늘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인정받으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을까요?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인정해 주면 그래도 좋잖아요. 가족들이 인정해 주는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인정해 주는 것도 우리에겐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사회로부터 인정을 또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직장에서도 인정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그냥 얼굴 한번 대면 안 한 그냥 인터넷 세계에서도 뭔가가 인정을 받아서 칭찬 한번 해주고 막 댓글을 달아주고 막 하트를 쏘아주고 하면 그냥 그래도 좀 마음이 좋아지는, 우리는 참 그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넘쳐나는 것.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 식구들부터 인정.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직 단 한 분의 인정하심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인정.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당했고 그 형제들 가운데서도 조금 비난하는 일들이 있지 않아요? 제자들로부터도 뭐 단 한 명의 제자도 안 나오고 다 도망가고 저주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인정받지 못하신 거예요. 세상으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하니까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아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그래도 묵묵히 가신 이유는 단 한 분의 인정 때문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인정함을 바랬기 때문에, 그걸 가장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세상이 인정하든 알든 연연하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개의치 않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인정 때문에 화형을 당하고 목잘림을 당하고 단두대에 올라가도 감사함으로, 우리 주일날 본 본문인 스데반이 이제 등장하는데 죽음을 앞두고 돌을 맞는 가운데 어떻게 환히 웃을 수 있을까? 그게 뭡니까? 주님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보고 있다고 지금. 그 인정함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혹은 죽게도 만드는 것이 아닌가. 도대체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 뭘까? 뭘 인정하실까? 우리 삶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하셨다, 내가 뭘 했는데 뭘 인정하실까? 그게 그냥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면 순종이라는 단어 안에 이 모든 건 담기는 것 같고요. 그 최고의 순종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모델로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지는 삶.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정,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 달려가게 하고 어쩌면 세상이 인정치 않음으로 받게 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정은 도대체 그럼 뭘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뭘 보실까요? 오늘 조금 더 잘하는 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 아닐까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무슨 인정할 점을 찾을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또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삶의 열매를 드릴까 할 때 그 삶의 열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광채 앞에서는 정말 초라한 빛같이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거나 조금 더 봉사를 하거나 조금 더 드리거나 조금 더 헌신했거나 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 너 뭐 가지고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 앞에 그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빛같이 여겨지지 않을까? 우리의 인정함 어디 있나?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품고
세상으로 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일들이 오늘 받아주시면 내일은 받아주시기는 할지, 오늘은 잘한 것 같은데 내일은 또 무너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째로 받아주신 이유, 아직 삶이 끝나지 않았고 아직 삶의 여정이, 하나님 내일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째로 받아주신 단 한 가지 이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것 때문에 우리를 기쁘게 인정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것 오늘도 믿고,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라 하셨으니 또 갑니다. 세상으로 갑니다. 가정으로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으로 갑니다. 하나님 우리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나 출발하게 하시고 그 확신, 그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서의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인정하신 삶으로서의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보내시는 곳으로 우리가 잘 다시 일어나 갈 수 있도록 주의 힘과 용기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